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은혜를 와서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왜 새 가나안 교회가 유명하고 소문이 좋고 부흥이 되고 하는지를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참 받아서 지금 배가 든든해요. 배가 든든해요. 어쩌면 제가 추구하고 제가 하고 싶고 제 복음적인 사역을 목사님은 이미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흐뭇하고 또 더 기대가 되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명을 받고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미 저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참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한국 이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나라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구나. 참 정말 신실한 목회자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아서 행복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막 속에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지금 47분이에요. 시간 딱 되면 끝나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새벽에 또 오시면 돼요. 저는 기성 목사입니다. 성결교 목사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제가 3대째, 우리 아들이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석동리 굴제 557번지에 살아요. 저희 시골 교회가 몇 년 됐냐면 놀랄 얘기면 놀래줘야 돼요. 놀랄 얘기는 안 놀라면 내가 놀래. 그러니까 놀래주셔야 돼. 104년이 됐습니다. 놀래는 거예요? 아니 진정성을 가지고 놀래주셨으면 좋겠어요. 104년 전에 초대교회 7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김의성이라는 아주 참 성품이 좋으신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들까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 끌려다니라고 아주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머리가 왜 빠졌는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초종을 쳐야 되고 또 30분 있다가 4시 50분에 재종을 쳐야 성도들이 오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을 안 치면 성도들이 안 와요. 그때는 이제 시계가 없을 때고 해서 종소리 듣고 이제 교회를 오곤 했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어머니는 여자 기도실, 나는 남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어머니가 40분 기도하면 저는 41분까지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50분 기도하면 저는 51분 기도를 해요. 어머니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일주일이면 약 20번 정도 이상을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가죠. 학교 갈 때면 꼭 교회 들려서 하나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꼭 교회 들려서 하나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역 강사를 해야 되었고 또 수요일날 나가고 주일날 나가고 주일날 저녁에 나가고 목요일날은 어린이들 또 부흥회를 또 해야 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구역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은 또 학생 또 예배가 있고, 참 교회에서 살다시피 가정과 교회와 학교 위에는 제가 뭐 한 것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붕해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뭘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 40년이 벌써 넘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새벽 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 9월 22일 날 정말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본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신학교 대학원까지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구나. 이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많은 거 들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를 통하여 은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왜 껄쩍지건 어디야? 아멘이 막 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통한 은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서 여기에 세운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은혜의 선물을 참 많이 이미 받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 이제 설교할 맛이 조금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감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위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조차도 제가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맛인데 그 맛을 함께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후회 없는 집회가 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받게 될 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아서 7시간은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10시간 해도 30밖에 안 끝나는데 7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요리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2020년에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주의 종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얼굴 모습임에 진짜 그래서 수준대로 제가 이끌어 갈 테니까 하다가 내가 착각을 하고 이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 수준을 낮출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웃으시고 그냥 울으시고 그냥 감탄하시고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시지요? 2020년도 이 새해 벽두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가슴에 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준이 이상하다 이거. 아니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는 안 해.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계셨던 집이에요. 빨리빨리 하세요. 누가 계셨던 집? 하나님이 계셨던 집. 나는 이 자리에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이 세 군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아멘 하세요. 이 세 군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서 약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약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동안 여러분 우리 새 가나안 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잘 받고 영적 훈련을 잘 받으셨다는 모습을, 받으신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이번에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믿음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주여 해보세요. 시작. 주여. 이 소리부터가 기도예요. 주여, 주여.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그 고달픔과 그 힘듦과 그 아픔의 그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요? 출애굽기 3장 어디에서 만나? 맨 아는 게 시내산밖에 없네. 호렙산, 호렙산. 아이고, 내가 실망하면 안 되는데. 양무리를 키우던 모세가 그날 하나님은, 그날 모세는 서쪽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에 호렙산이 있었고 그 호렙산은 바로 성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호렙산은 바로 신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수천 마리의 양무리를 서쪽 바로 호렙산 쪽으로 몰아갑니다.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수준이 아닌데 이거. 아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 참 이거. 아이 고개는 다 들었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엔지 났어. 엔지 다시. 갑자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엄청난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주는 곳이라, 사실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요,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일 정도면 굉장히 강렬한 불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불빛이어야 사람의 눈에 강렬하게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밤이 아닙니다.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대낮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왜 나무가 타지 않는고 하고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까? 아, 이 수준이구나. 이게 아닌데. 성경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신에게 신을 만들어서 비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야. 여기 아멘 한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서,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는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고 이스마엘을 뱃속에 담고 학대에 못 이겨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튀어나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갈한테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주인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갈아, 주인한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거라. 그때 돌아가면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다가 하갈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세요. 사무엘을 찾아오셔요. 심지어는 죄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해요. 찾아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시작. 찾아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만 시작. 여기 세 줄 시작. 두 줄 시작. 아멘 하세요. 그분은 오늘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그 불빛을 향해서, 그 불꽃을 향해서
다가설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잘 왔다, 모세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온 것 같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뭘 보셨어요? 모세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무릎을 딱 꿇자마자 불이 그 신기한 불이 올라갈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무릎을 미리 꿇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사실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저게 어떤 현상인가, 하나님이 주신 현상인가 아니면 자연의 현상인가를 아마 체크해보고 아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인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고 확신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확신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확인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고백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작. 예수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래요. 너 무릎을 꿇는지 보자. 무릎을 꿇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든다면 순종하고 너는 신을 벗어라. 그때 깨닫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10번을 싸워서 10번을 겨우로 이기고 250에서 3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빨리 따라해요.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이 또 건너게 하셔요. 아멘 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홍해 같은 앞이 캄캄한 사건들이 많을 줄 몰라도 하나님 믿으시면, 그분만 의지하시면, 그분을 확신하시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3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크게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시작. 살아계십니다. 크게 시작.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슴을 한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나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뭐라고 나오나?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 됐어요. 야, 읽으세요. 준비. 큰 소리로 1절 준비 시작. 수도 3개월째 아닙니다. 3개월쯤 아니에요. 3개월 무렵 아니에요. 뭐예요? 3개월 되던 날이에요. 이거 나만 은혜 받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확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황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딱 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3개월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십계명. 지금 잘 들으세요. 벌써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왔어. 이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했으니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야,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니 정신을 더 잘 듣고 있지만 잘 보세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우리 핵심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시작. 십계명. 야,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은 본전 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주 비밀이 있는지 잘 보세요. 야,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 어디 있어? 십계명 뭐야? 십계명을 걷다 갖다 놨대요. 십계명이 숨었나 보다. 가봐봐. 지금 생각하니까 십계명을. 요건 이제 십계명 돌판이라고 합시다. 돌판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답사 십계명.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이거에 놀라면 예수님 오실 때는 다 기절하겠네. 이야, 나는 하나도 안 놀랐는데.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막 나팔 소리에 다 기절하겠네. 아니, 기절하겠죠.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시작.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할렐루야 한 사람. 그러니까 늦으면 안 돼. 빨리빨리 잡아야 돼. 분명히 나팔 소리가 이게 첫날 이게 나팔 부를 시간이 아닌데. 야, 나팔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가 있겠죠. 나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나 혼자 불러도 지금 감격과 감탄이 나오는데 천군 천사가 하늘이 울릴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한 자는 뭐예요? 빨리 시작.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만 가는 거라. 조금 전에 지금 할렐루야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십니다. 아니, 안 지킬 것 같으면 뭘 주셔요? 뭐로 주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고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빨리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로는 도저히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웃고 있는 여러분 더 못 받아요. 더 못 받아. 아이, 누구를 쳐다보고 웃어 지금? 저 뒤에 있는 분, 아이고 상당히 힘들어. 저기 지금 기둥 뒤에 있는 분, 아이고 기절해야 돼요. 이 세상 누구도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저분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나를 기억해라. 저 홍해에서 너를 건져준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지 다른 어떤 율법으로 어떤 선행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준 것은 뭐냐?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감사, 하나님과의 감사의 끈이야.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은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셔야 돼. 말씀 실천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뭐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잘 봐요. 지키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지켜지는 은혜가, 지켜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나를 움직여갈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2016년 9월 22일 날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오늘 밤에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아하 소리가 나는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어. 지금 이게 백성들이요. 내가 모세야. 알아주지도 않고 참 속상하구나. 다시 내가 모세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어요. 율법이 이게 율법책. 이걸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책이라고도 하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잖아. 여기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셔. 백성들이요, 그때도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황홀하고 막 좋아서 얼굴이 막 이런데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바로 새 가나안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냐. 다시 NG 났어. NG 다시요. 내려왔어. 백성들이요, 나는 그대들이 보고 싶었어.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선물을 받아 가져왔어. 돈 준다고 해야 아멘 소리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쭉 얘기를 했단 말이요. 했겠죠?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할 테니까 진짜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하나님을 대신 대리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때는 더 했을 것 같은 생각. 우리가 준행하리라. 다시 한번 해. 지킬 수 있나요?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공부했죠.
배웠기 때문에 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뭐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빨리빨리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더 크게 빨리.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저 말이 맞아 안 맞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깨달아져. 모세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만났다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성령 받은 것 위에 충만 받아서 2020년도를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받았다는 것이 막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것만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은, 진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현상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성령 받은 자예요. 모세는 지금 성령 받아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자마자 우리가 준행하리다, 성경에 몇 번 나와,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기요 모세 선생님, 우리는 이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아, 이거 아멘 소리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는 거 보니까, 못 오는 거 보니까 수준이 그 정도 되는구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모세 선생님, 아니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지켜갖고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에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데, 그래도 아멘 소리 좀 나와서 소망은 있어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러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사건을 이어가십니다. 잘 봐. 이미 19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24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서 써서 주리라? 돌판에다 써서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거 진짜 잘 들으. 야,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데 왜 돌판에다 써주겠다고 했을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야
올라오거라. 여호와여, 저번에도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야 됩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올라와. 내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잘 들으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복음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구나. 잘 봐. 아직도 예수를 찾지 않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출애굽기에 예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은 장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해 장님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영안이 떠진 사람은 구약 어디를 봐도 그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새 가난교회 성도님들, 그 눈이 열릴지어다. 그 율법의 수건을 벗으세요. 딱 빨리 율법의 수건을 벗자. 시작. 왜 수명만 20명밖에 안 해? 올려봐. 율법의 수건을 벗자. 시작. 율법의 수건을 벗자. 벗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아유, 속 터져. 율법의 수건을 벗자. 시작. 율법의 수건을 벗자. 아니, 벗었으면 좀 표현 좀 해봐라. 율법의 수건을 벗자. 해야지. 율법의 수건을 벗자. 나 참 개갈한다. 다 다시요. 율법의 수건을 벗자. 시작. 율법의 수건을 벗자. 누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돼. 아멘 하세요. 복음이 보여야 돼. 복음이. 아우, 나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성막붕에만, 이제 성막붕에만 한 900교회 했을 거예요. 예? 붕해를. 그러니까 1994년 9월 달부터 이제 성막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첫날 와갖고 다른 교회에서도 한 것 같지요? 네? 아니요, 네 할 수도 있지 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비웃지 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전개하는 것 처음이에요. 이렇게도 하나님은 또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개하게 하시는구나. 잘 봐요. 지금 하는 내용을 한 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했죠. 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와 함께 누가 올라가?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야, 여호수아하고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기도해. 빨리. 여러분들은 매 40일이냐? 아까 성경 읽을 때는 어디 무슨 생각하다가 6일이잖아요. 6일 무슨 40일이요? 그러니까 아는 게 40일이라. 아는 게. 그러니까 시내산 하면 40일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아이고, 개갈한다. 목사님이 아멘은 똑같이 해놓고 40일이 버려. 어디에 40일이 나왔어? 6일이라고 나왔잖아. 미안해요. 내 성경에는 6일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모르겠어. 야, 잘 봐요. 야, 여기가 저 백성들이 저 바깥에 있어 지금.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기도하는 장소야. 며칠 기도해? 6일을 기도해. 6일을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갈 때 나 숨 막혀 죽으라고 아멘도 안 해요. 아이고, 이상한 교회예요. 나 정말로. 빨리 아멘을 해야 내가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지금 막 숨이 막혀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아이고, 죽어라 이거요. 그냥 죽으라고. 이해가 돼요? 예.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6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올라오거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던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 무서워서 이제 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그리고 지금 모세는 뭘 받으러 올라가? 지금 그냥 대충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아니 십계명이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그래서 돌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 십계명 받으러가 아니고 뭐예요?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지금 돌판 받으러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25장이 나와. 맞잖아? 아니요, 성경 그동안 이혼하다가 지금 보는 척 하지 마. 여기 나 쳐다봐. 그냥 집에 가서 성경 봐. 성경 안 보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성경 보는 척. 나 쳐다봐. 보고 있어요? 안 이뻐도 그냥 잘생기지 못했어. 그냥 쳐다봐. 3일 동안만. 야, 그러면 모세가 지금 뭘 받으러 올라가? 돌판 받으러 올라갔으면 25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오거라. 너 6일 동안 기도로 준비 잘했지? 그래, 잘 보거라. 이제 좀 오버한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바로 받았으면 십계명을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봐요. 2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전체가 다 바로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장들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이 25장 1절부터 몇 장까지? 40장 38절 끝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성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을까? 왜 돌판일까? 왜 돌판이야? 하필이면 왜 돌판이야? 안 지워지니까, 수준이 안 지워지니까. 그 수준이요. 아니 그럼 철판에다 하지? 철판은 지워져? 아이고 참 기가 막혀. 걱정하지 마. 저쪽은 수준이 더 나죠. 지금 더 나죠. 왜? 빨리요. 왜 돌판이요? 여기는 안 지워지니까. 뭐라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금판에다 하지? 별일 다 많네. 별일. 아니 금판은 더 안 지워져.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 돌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프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프벤의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것만 오늘 선물로 받아가도 돼요. 벤이라는 뜻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벤이라는 돌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인간 아들과 하나 되었다, 그 뜻이야. 이런 때는 박수가 나오면 진짜 괜찮은데, 너는 이해하고 박수를 치는 거요? 박수 안 치면 어색해서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돌,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기록해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거 고개만 끄덕끄덕
더 하지 말고 더 아멘을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고리 역할, 바로 폰티맥트, 바로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절대로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도 죄인을 구원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오직 예수, 크게, 그래서 오직 예수, 주먹 쥐고 더 크게,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아멘. 돈으로도 안 돼요. 아멘. 지식으로 안 돼요. 아멘. 명예와 권력과 인기로도 안 돼요. 아멘.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아멘. 생명이셔. 아멘. 그래서 예수야. 이거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돌이 그래서 예수란 말이요. 반석이신 예수란 말이요. 더 크게, 머릿돌이 되신 예수란 말이요. 금이다 쓸 수도 있어요. 철판에다 쓸 수 있어요. 보석에다 쓸 수 있어요. 은에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돌이다 썼냐? 바로 돌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만세 반석 되신 예수.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언약. 그래서 나중에 이 돌판 언약의 말씀을 집어넣는 곳이 뭐예요? 바로 언약궤란 말이에요. 맞죠? 권사님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는 일으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증거하신 말씀이라서 증거궤야. 얘들아, 이 십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고, 그 32,500가지를 줄이니까 613가지가 나오고, 그 613가지를 줄여서 몇 가지? 10가지가 나와. 10가지를 줄여서 몇 가지 나와? 2가지. 2가지. 네 번째까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나머지 누구 사랑? 그거 2가지를 빡 줄여서 하나가 나와. 하나가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자체가 사랑이야. 우리 새 가나안 교회는요, 분명히 이렇게 부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도도 많으시고 이벤트도 많이 있지만, 나는 사랑 때문에 소문 듣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믿어져요. 나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새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요, 예수 자체가 사랑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배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2020년도 절대로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고,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살지 마시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글쎄 예수 그분이 사랑. 그래서요, 가져왔어. 이 말씀은 지켜야 돼.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곳이 법궤요, 증거한 말씀을 넣는 곳이 증거궤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 다 됐습니까? 모세가 가져왔어요.
백성들이여, 나 죽을 뻔했어. 이거 메고 오느라고. 아이고, 잘들 계셨어? 얼마나 모세는 백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채 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웃지 마세요. 나 성령 충만하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나 완전히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못 받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내일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주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작년에도 제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작년에 괴상한 나라, 괴상한 동네, 괴산이라는 곳에서 괴상한 상을 받았어요. 2집밖에 주지 않는 상을 우리 가족이 받았어요. 오늘 얘기할 수가 없어. 해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은 하나님 만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심이 가요. 그 상을 나는 평생 자랑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은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새 가난교회 성도님들, 올해 여러분 절대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고부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자. 시작.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삶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고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더냐. 은혜는 받았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얼굴에 석상자 내초자 우거지사 한 번도 피는 날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잠깐 편데 집에 가서 남편 보니까 더 그래요. 옆에 있는 시어머니 보니까 아이고 기절해요. 이래서는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인 것처럼, 목사님 앞에서는 천사인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면서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요새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나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조금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설교한다고 구미한다고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 아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내 머리를 깎아주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머리 깎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이발사예요. 머리 깎아줄 때 시험도 다 깎아주고, 저번에 우리 아내가 머리를 깎고 내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 쓰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뒤도 머리 빠지기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늙는 것이 아까워요. 우리 아내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웃지만 우리 아내는 웃고 있어요. 당신은 나이 먹는 것이 아까워요.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요. 오래 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일찍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혹시나 결혼을 해요,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참 몸 관리를 정말 잘을 해요.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게 한대요. 조금만 살찌면 밥맛이 없대요. 밥맛이 없대. 밥맛 있는 거 그건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목사님, 나는 맛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징조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루 집회 끝나고, 그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모님이 아주 거룩합니다. 거룩하다고, 아주 거룩해요. 그래서 나한테 말이, 목사님, 나는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래요. 왜? 이 세상에 막 맛없는 것이 없대. 맛없는 것. 투피스를 입은 걸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원피스도 아주 그런 거, 특별한 거, 특수한 거, 외국에서 주문을 해와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30년 동안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 만난 뒤로 내가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음에 그렇게 자주 당신은 나이 먹는 것이 아깝다고, 나이 먹는 것이 아깝다고. 그래도 먹지 않을 수 없어서 지지난주 한갑이 지났어요. 한갑이 지났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는 아직 한갑이 아니라고, 나는 한갑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한갑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안 된다고 해도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야. 어떤 분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지팡이를 들은 장로님이, 내가 볼 때 한 77, 8 정도 된 장로님이 우리 거기서 이게 주차장까지 가는데 약 100m가 되잖아요. 가면서 차를 타기 전에 나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나 목사 아니래요. 목사가 아니래요. 예, 장로님. 그렇죠. 나 같은 님 무슨 목사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아이고, 살아났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압니다.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제가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 어떻게 변했으면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그런 별명이 나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은혜가 참 어떻게 보면 극도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많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은 자들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같이 오전 오후에 여기는 예배가 있다고. 그 소리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왜 새 가나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소문이 있는가? 아하, 예배의 생명을 거는구나. 이 얘기는 내일 이제 예배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면 됩니다. 주먹 져요. 예배면 됩니다. 시작. 두 줄 더 크게 시작. 세 줄, 예배를 살리자. 시작.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시작.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같이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시작. 여러분의 심령 속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 속의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나 예배가 불릴듯 일어나야 되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파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러겠어요? 기도했으면 그런 시험이 있겠어요? 기도하면 시험도 없지만 기도하면 시험이 올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에? 맞아, 안 맞아요? 기도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생명 바쳐 기도하자. 시작. 죽도록 기도하자.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이건 능으로도 안 돼요. 배터리를 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32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34장에서 바로 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 새 돌판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 못하면 그건 대책 없어.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깨진 예수님, 그 깨짐으로 인하여 깨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시작.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더 크게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시작. 믿음으로 견딥시다. 아멘 하면서 박수. 그 십계명이 너무 귀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그 돌판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데나 놓으라고 명하실 수가 없음에 바로 25장부터 40장 38절까지 하나님은 이 귀한 예수 복음덩어리, 이 생명인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둬야 될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설계도를 하나님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그 십계명 너들 이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둬야 될 집을 지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짓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감동받은 대로들 순종들 하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감동을 받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분명히 253명 중에서 다 동참했다는 말도 없고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감동 일꾼, 지명 일꾼, 자원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약 10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오늘 보십시오. 또 빨리.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잘 들어주시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들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해요. 야, 읽어봐. 야, 읽지 마. 다 펴놓고 잘 봐. 이걸 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지금 아직 성막이 완성도 안 됐는데 성막이라고라야.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라. 야, 지금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5살짜리 수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은요 하늘에요. 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 내 마음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십니다. 시내산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이사 준비를 하십니다. 잘 들으시오. 지금 머릿속에 다 지금 넣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한 거? 하나님은 이사 준비를 하세요. 어디 안에 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진짜 가슴 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요? 선지자인 모세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려고 나와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셔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2020년대는 진짜 내가 이 벽두부터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요. 내가 언젠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막 울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는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아, 엄마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전화기를 끊고 막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이 벽두부터 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성막이 다 젖었어요. 아직 번제단에, 오늘 요거 얘기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길은 거 이해해 주세요. 조금 이것까지 해야 돼요. 야, 여기 이 번제단에 아직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번제단 할 테니까 하나님의 불 넣으세요. 번제단, 하나님의 불, 임재의 불, 시작. 거룩한 불, 시작.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에요. 아직 여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저 지성소 안에서 아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막을 이렇게 쳐놓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250, 300만 명이 다 입주해지 없이, 입주라는 뜻은 알죠? 빈 공간이 없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입주해지 없이 다 모여갖고 이제 저 성막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내일 낮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아니에요, 직장 가실 분은 가죠. 그리고 아니요, 내일 낮에 나오시는 분은 모레까지 꼭 나오셔요. 왜냐하면 낮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낮에는 5대 제사 공부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화제, 전제, 요제, 거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예배가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꼭 나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까지 꼭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내일 바로 시뜸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다가,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죄인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바로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위를 드린 다음에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지금 피를 단 사면에 뿌릴 때까지 아직 하나님은 이사 오지 않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바로 일본 말로 말하면 사시미, 조각조각 그 각을 떠서, 사시미 일본만 쓰지 마, 그냥 조각조각, 그래, 그냥 그냥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딱 드리면 여러분들 와 해야 돼요. 드립니다. 드렸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은 훗날에 천년이 가깝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 불 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 꺼지면 끝나요.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지금까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오늘 와서 잠깐 들은 얘기지만 보고 들은 것 갖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좋은 모델의 성도인지를 제가 1시간 동안 확인을 합니다. 이 모습들이, 이 열심이, 이 뜨거움이, 이 생명력이 식지 않게 되기를. 할렐루야. 절대 식지 마세요. 아까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찬양단들도 너무 뜨겁게, 너무 충만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면 던다요. 어디가 던나? 맞죠? 막 찬양만 해도 내가 은혜가 돼갖고 찬양 수십 분 동안 찬양만 하고 싶더라고. 어느 교회 가면요, 찬양 않고 설교만 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알죠? 저쪽 교회. 저쪽 교회는요, 차라리 설교하는 게 좋아. 어느 교회는요, 막 찬양을 하면 내가 막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서 막 찬양의 막 은혜가, 찬양의 눈물이, 찬양의 회개가, 찬양의 역사가, 찬양의 고쳐짐이.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삼박자가 다 갖춰진 교회 같은데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생명력이 영원할지어다. 영원할지어다. 꺼지지 말아야 돼.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절대 꺼지지 맙시다. 빨리 시작. 절대 꺼지지. 아니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절대 꺼지지 맙시다. 시작. 절대 꺼지지 맙시다.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뺨 때리면 안 되고 왜 뺨 때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꺼지지 맙시다. 시작. 꺼지지 맙시다. 아멘이죠? 그러더니 갑자기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짐승의 각을 딱 넣는 순간 할 테니까 34절을 그때 읽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그 후에라고 나와. 그 후에. 근데요, 이번 성경에는요, 누가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를 뺐어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 후에를 뺐을까? 그 후에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후에, 그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설명 안 하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건 내가 잘하는 것 같잖아. 왜 잘하는 건 뭐냐면 이해를 시키면 잘하는 거요. 이해가 됐죠? 야, 다시 봐요. 제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뿌리고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할 테니까 34절부터 읽어요. 번제단에 재물을 올려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안 했으니, 그 다음에
성막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이 있음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하세요. 잘 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태양빛을 가려요.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보통 평균 놀래 빨리 평균 46, 7도. 그것도 안 놀려면 더 놀려야 돼. 57도. 최고 많이 올라갈 때 놀려야 돼. 62도. 머리 다 벗겨져. 그래서 터번을 쓰고 다녀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일사병이 걸리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살 수 없다라고. 차라리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불평은 이유를 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그 불평이 언제 고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잖아. 그것이 3개월쯤 되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먹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 돌판을 주고 그 하나님의 집을 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푹 올라가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낮에는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안에 구름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살다가 저녁만 되면 온도 차이가 약 35도 40도 차이가 나니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녁만 되면 이 큰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살펴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보았어요. 이번에 이 짤막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시작.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주여 율법의 수건을 벗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율법의 수건을 벗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경황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친히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이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길이가 150m요 폭이 25m요 넓이는 378평 정도 돼요.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요걸 안뜰이라고 그래. 빨리 따라서 안뜰. 요것을 회막이라고 그래. 따라 회막. 회막의 길이가 15m요 폭이 5m요 높이가 5m인데 15m 중에서 10m 지점에 속에 휘장이 하나 쳐 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놓은 휘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 휘장을 중심으로 앞에 큰 방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작은 방 바로 법궤가 들어있는 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 빨리 머릿속에 탕 듣고 외치면서 정리해요. 야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던 집 올 테니까 성막하고 성막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던 집 성막, 넣어두던 방 할 테니까 지성소 하세요. 넣어두던 방 지성소, 넣어두던 궤 할 테니까 법궤 하세요. 넣어두던 궤 법궤. 하나님은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바로 자기가 써준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좌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 위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더 크게 하면 절대로 어긴 적이 없으신 분.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매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 장소에는 이런 성물들이 있는데 성물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3시간 한 거나 다름이 없어. 굉장히 한 거예요 오늘. 야, 잘 봐. 왜냐 물어봐요. 왜요? 물어봐. 이뻐서. 이뻐서. 야, 요게 안뜰이야. 따라서 안뜰, 바깥뜰 할 테니까 광야 하세요. 바깥뜰, 광야 할 테니까 세상 하세요. 광야,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아멘 하세요.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문 대신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번제단 할 테니까 예수 십자가세요. 번제단 할 테니까 새 가나안 교회 하세요. 번제단 바로 회개하는 장소. 이 십자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야, 다시 말하면 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새 가나안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칼을 맞어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물두멍에 이게 물두멍이 이게. 야, 따라서 물두멍 물 넣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물두멍 물 말씀.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은 3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의 피와 성령과 기름이라고 나와. 아멘 하세요. 말씀, 따라서 말씀. 말씀과 예수의 피와 뭐예요?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언제나 수족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 온 사람은 뭘만 닦으면 돼요? 손과 발만 닦으면 되는 것처럼, 잘 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에요. 이 성막이 뭐냐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빨리 하세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 할 테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하세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아멘 하세요. 이번에 이제 오늘 서론을 마쳤어요. 서론을. 내일부터는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될지, 바로 하나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전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성막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물로 씻김 받아 거룩해져서 거룩한 성소에 성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꼭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빨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번에 저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들어가자. 만나자.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금등대,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바쳐 기도하면 들어가진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3가지가 있는데,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금등대와 떡상
이 꼭지점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데, 바로 이 분향단 앞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휘장이 있으며, 그 지성소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소화평 나가면 풍장의 위양 소금을 섞은 향이 타서 올라가는데,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서 태워져서 올라갈 때 향기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분향단, 소화평 나가면 분자의 유황 소금을 섞은 그 향이 타고 올라갈 때는 성경에 향연이라고 나오는데,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렇게 나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장소가 기도가 아니에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분향단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 뜰에서만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뜰에서만 앉았다 일어났다 조퇴했다 빠졌다 삐졌다 골랬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알아주자니 여기서 죽었대야. 제발 여기서 죽지 마시고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 보면 다 금빛 찬란한 황금의 집입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나무로 만들고 성막은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어디를 봐도 시띠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노수로 싸고 은으로 싸고 금으로 쌌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변하지 않는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변하기 잘하는 뜰에 놋과 같은 삶 살지 마세요. 이건 노수로 쌌어요. 여기 물두멍 보세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둥들 다 노십니다. 노선 변하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에 생명을 바치고, 정말로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래서 이 향연은 바로 앞에 있는 휘장이요, 휘장. 이 휘장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소리 크게 질렀다고 우리의 받은 지식, 우리의 경험, 이거 은사,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번제단에서는 쫙 한 번만 해주고 마십시다. 야, 번제단에서는 쫙 해봐. 번제단에서는 쫙. 그런 회개가 필요하지만 이 성수에 들어와서 분향단의 뿔을 잡으면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왔다고요. 오냐,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고. 너 여기까지 오는데 27년이 걸렸구나.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왔고 여기서 27년 동안, 15년 동안, 9년 동안, 32년 동안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별별 은사를 다 받았어. 여기서 그냥 앉았다 삐졌다 골랬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고.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교인 되지 마시고 신자 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성도가 됩시다. 거룩해져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크게 외치면서 맞춰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알자.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입자. 은혜를 누리자. 아멘.